초림 예수님은 오셔서 사랑의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용서의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못난 제자들을, 그 사도들을 감싸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렇게 죄인들을 찾아서 장녀들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것은 초림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예수님, 복음서에 나온 그 예수님, 사랑이셨고 온유하셨고 인자하셨고 모든 사람을 포옹하셨던 그 예수님. 그런데요,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은 동일한 분인데 너무너무 달라요. 재림 예수님은 용서가 없어요. 초림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죄인들에 대해서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고, 용서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초림 예수님에게만 포커스를 두고 인자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언제라도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세리들과 장녀들의 친구가 되셨던 예수님만 강조하지, 의인을 불러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종족을 감춰버리고 실종한 상태로 그렇게 강대상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렇게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무겁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오실까요? 아직도 창녀들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까요? 아니에요. 신부단장한 의로운 정결한 신부를 찾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요, 재림은 초림과 달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면서 구역질이 나서 토하여 내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중동 사람들은요, 친구하고 싸우면서도 절대로 침을 땅에다 뱉으면 안 돼요.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극도의 증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뜨뜻미지근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면서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고 얘기합니다. 초림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확연하게 달라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죄에 방황하면서 아직도 예수님의 은혜가, 아직도 내가 그렇게 죄인 가운데 살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생활을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가차없이 토하여 버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끔찍한 얘기를 하고 계셔요. 나는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뜨뜻미지근할 때 주님께서는 입에서 토하여 내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계셔요. 암만 모여서 예배보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암만 멋있는 설교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예배가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 계시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뜨뜻미지근해졌을 때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치는 엄청난 이 일을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중하게 대답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영생과 멸망이 갈라지는 너무너무 신중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신중한 질문에 신중하게 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목사냐 예수님이냐?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질문, 신학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택하시겠습니까? 자, 국가의 정부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상이냐 천국이냐 할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아니, 그러면 끝난 게임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은 베리칩 받아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베리칩을 받으면 멸망이다, 받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목사냐 예수님이냐 할 때 예수님을 택했죠? 그러면 예수님을 끝까지 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이냐? 한 번 구원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신학이냐? 아니면 성경이냐? 여러분, 이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신학을 택하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요. 신학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 합니다. 자, 정부에서는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받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세상 것, 세상의 법, 이것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가 다 부인되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 받으면 세상에서
세상에서 의료 혜택도 받고 정부 혜택도 받고 미국의 시민으로서 평화롭게 살 수 있고 매매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는 세상적인 이 베네핏, 유익함이 있어요. 자, 그래도 천국을 위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넓은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사실 끝난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쓰신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 요한은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7번에 걸쳐서 짐승의표 666을 받지 말라고 그가 친히 7번이나 받아서 성경을 쓴 사람입니다. 그가 베레칩을 현대에 와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왜 안 받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쓴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은 안 받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베레칩을 이 세상에 와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짐승의 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끝난 거지 그럼. 예수님 안 받고 요한 안 받으면 나도 안 받으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깨어있는 목사, 깨어있는 교회를 찾고 싶은데 모든 교회가 다 뜨뜻미지근하고 정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교회가 우리 주위에 넘쳐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왜 교회가 이렇게 뜨뜻미지근해졌을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목사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요. 우리는 신학도 아니고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정부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 수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저 영광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 15절에 있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은 항상 행위를 보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고 우리의 태도를 보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보다도 말세에는 마지막 이 세상 종말 시대에 살고 있는 주님이 오시기 일보 직전인 우리에게는 행위를 말씀하세요. 행위. 우리의 행위가 어떤가? 거기에 주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든지 뜨겁든지. 그러면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예수님은요,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구역질이 난다고 얘기합니다. 오죽하면 입에 있는 것 꾹꾹 삼키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입에 있는 것 그것까지도 뱉어버리겠대요. 토하여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뱃속에 있는 것까지도 으르륵 하고 토해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입안에 있으면 됐지. 뜨뜻미지근한 거는요, 주님이 견딜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 온유하신 주님이, 죄인의 친구가 되셨던 주님이, 용서에 용서를 70번에 하라고 했던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급변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삼킨 것까지 토해버리게 정도까지 구역질이 난다고. 그러면서 너희들 예배 보고 암만 헌금하고 암만 설교하고 떠들어댄다 하더라도 나는 교회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교회라는 말을 한 번도 안 써요. 교회 밖에 계세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십자가 걸어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헌금하고 할렐루야 노래하고 암만 떠들어도 예수님은 거기에 안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참한 것입니다. 아니 어쩌자고 예수님께서 이 뜨뜻미지근한 것을 이렇게 극도로 싫어하실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요, 이 뜨뜻미지근하다는 이 말,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물이 찬 물을 냉장고에서 퍼다가 이 자리에 놔두었는데 지금 이 물이 찰까요? 뜨거울까요? 미지근할까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러면 예수님이 토해버리겠대요. 뱉어버리겠대요. 왜 그럴까요? 상온에 이 물이 상온 온도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따라간 겁니다. 세상을 교회가 따라가게 되면 주님은 토하여 버리고 예수님은 뱉어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세상이 어떻습니까?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 여러분,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불교도 구원이 있고 모슬람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도 구원이 있고, 아니 사실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을 교회가 지금은 종교다원주의, 산을 올라가는데 구원을 받는 그 산꼭대기는 동일한데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가 있다.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것을 믿는 교회, 사실은요 세상보다 못한 겁니다.
왜냐면요, 자기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배반한 일이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정말 이거는요, 배교가 이루어진, 정말 예수님이 토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현대교회가 그렇게 지금 미지근해져 버리고, 지금 현대교회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이제는 세상과 타협해버린, 세상을 쫓아가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가 동성연애를 지지해? 동성연애 주례를 교회에서 하게 해?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 그러니 예수님이 견딜 수 있겠느냐고요. 토하여 내치죠. 교회가 자기 사업장입니까? 왜 자식들에게 그걸 세습하냐고요. 교인들까지 같이 동해금으로 교회를 사고팔고 하는 그러한 일들. 아니,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그 일을 돈을 받고 장로가 되려면 2억을 내야 된다. 안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지금 한국에. 안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님을 세우려고 그랬더니 뭔가를 좀 금일봉이라도 내놔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성직을 사고 파느냐고. 아니,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가 권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돈 안 내고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돈 없으면 장로도 못 다는 게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건데 있겠어요? 나도 안 있는데, 나도 싫은데 정결하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예배를 보겠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안수했고 세워놓은 그 장로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예배를 보겠냐고요. 나도 안 봐요. 나도 안 봐. 나도 못 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똑똑히 해야 돼요. 늦듯미지근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늦듯미지근한다는 것이 세상을 쫓아간 겁니다. 돈을 쫓아간 겁니다. 세상의 그런 이름, 세상의 명예, 세상 사람들의 그 인기, 물질.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골라서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이 물이 왜 뜨뜻미지근해졌느냐? 원천에서부터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찬물은요, 샘물이 팍팍팍팍 솟아내는 그 샘물은요, 정말 얼마나 차갑고 얼마나 우리가 마셨을 때 속이 시원합니까? 정말 마시고 싶죠. 제가 산행을 좋아해요. 이번 주 금요일 날도 16마일을 걸어 올라갔어요. 저희 형님하고 둘이서 올라갔어요. 땀이 뻘뻘 나는데 수통에서 끼내가지고 물을 마셨더니 이게요, 뜨뜻미지근해요. 오늘 이 설교 말씀대로 토해버리고 싶더라고요. 뜨뜻미지근한 물에. 나는 더워 죽겠고 땀은 나고 정말 딱 마시면 속까지 시원한 그 물이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올라가다 보니까 샘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쏠쏠쏠 쏟아지는 거예요. 저기 샘물 있네. 내가 가지고 있는 물 다 비워버리고 그 물통을 가지고 거기서 담았어요. 담아가지고 쫙 마시는데요, 그 땀이 쑥 들어가면서, 아니 정말요, 속까지 시원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이 생수를 좋아하시는지 알겠다. 딱 마시는데요, 정말 가슴이 그냥 푹 내려가는데, 정말로 제가 거기서 이거 마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이 생수를 좋아하시는지. 너무 차면요, 머리가 아프잖아요. 또 덜 차면은 덜 시원하잖아요. 그 생수, 바위에서 솟아나는 그 생수를 딱 마시는 그 순간에 오장육부가 정말 시원해져가지고 천하를 얻은 그러한 기쁨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 시원한 물, 주님, 이 혼탁한 세상에 정말 99%의 물이 다 뜨뜻미지근한 이 세상에 한 컵이지만 정말 주님 앞에 생수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원 갖고 있지 않아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정말. 어차피 한 번 이 세상에 사는데, 효성아, 너 생수로구나. 내가 너를 참 얼마나 기다렸느냐. 청량음료 같은 그 생수를 예수님에게 여러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그 생수를 주님, 여기 물 떠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이에요, 왕이 딱 돼가지고, 왕이 되면 소원이 많아지는 모양이죠. 근데 다윗이, 내가 어렸을 때 목동이었을 때 그 마시던 그 샘물, 내가 그렇게 덥고 사막에서 양치다가 유리방황하다가 사막에서 정말 그 목말라 갖고 있을 때 내 고향 그 음물을 딱 마시니까 속이 뚫리더라. 그 얘기를 밥 먹다가 한번 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용사들이 그 물을 뚫어 적지에 들어가잖아요. 생명 걸고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생수를 떠다가 달려와가지고 이거 그 당시엔 냉장고도 없으니까 이거 상온 온도로 변해버리면 안 되니까 이 시원한 물을 왕에게 드리기 위해서 그 밤새 달려와갖고, 왕이여, 여기 있나이다, 이 생수를 드세요. 딱 마시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이 마음. 다윗이요,
다시는 내가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 뭐 먹고 싶다는 소리 다시는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목숨 걸고 가가지고 그것을 또 오니까. 저는요, 예수님이 덥든지 차든지 하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 차기를 원합니다. 이왕 찰 바에야 정말 얼음이 얼도록 차져서 주님이 드셨을 때, 야, 속이 다 시원하다. 정말, 야, 이거 정말 천하를 얻은 것 같구나. 그런 시원한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여러분이 존재하고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니죠. 그렇게 한번 주님 앞에 멋진 삶을 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세상 반, 교회 반, 신앙 반, 세상 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렇게 따뜻한 물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냐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한 번뿐인데, 이제 예수님은요, 초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내가 말세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정말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찬 냉수로, 찬물로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소원이 저의 소원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한번 그렇게 주님 앞에 발부둥 치면서 사시기를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이 교회를 그렇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찬 냉수로. 여러분, 요즘은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찬물 만들기는 쉬워요. 냉장고 안에다 한 2시간만 놔두면 웬만한 물은 다 차져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었을 때에는요, 찬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어요. 원천, 그 샘물, 거기서 솟아나는 그 물이 계속 흘러가야 돼요. 머물러 있거나 분리되어 있으면 그 물은 상온 온도로 뜨뜻미지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계속 찬물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원천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찬 냉수가 그 한 여름에도, 더위에도 찬 냉수로 남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 없습니다. 원천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생수가 솟아나는 그 물이 계속 흘러갈 수 있는 그 연결이 되어 있으면요, 계속 우리는 정결함을, 순결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연합하고 붙어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고, 그리고 그 순수함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붙어있는 그 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정결하게, 날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순결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뜨겁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기 온천물이 솟아오르잖아요. 펄펄 끓는 온천물이 나오잖아요. 그 물이 떠다 놓으면 그것도 또 식어져 버려요. 뜨뜻미지근해집니다. 그 뜨거웠던 물도 100도가 돼갖고 펄펄펄 끓었는데 떠다가 여기다가 몇 시간만 놔두면 또 뜨뜻미지근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뜨거운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는 뜨거운 물과 그 원천하고 온천에서 나오는 그 물과 우리가 연결이 돼 있으면 우리가 뜨뜻함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비결은요, 성령님에게 여러분이 only connect. 여러분이 성령님하고 연합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뜨거움을 계속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식을 수밖에 없고 뜨뜻미지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거는요, 성령님에게 연결돼야 뜨거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찬물, 그 냉수, 샘 솟는 그 물, 그거와 내가 계속적으로 찬 온도가 똑같기 위해서는요, 그 온천의 물과 또 그 생수의 물과 내가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그 물을 어디를 떠먹든지 간에 계속적으로 찬물이 공급되고 계속적으로 온천물이 공급되면은 계속 기민하고 계속 찬 기운을 우리가 계속 주님 오시는 것까지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원천이 되신 성령님, 원천이 되신 말씀. 생수는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생수를 날마다 이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말씀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뜨뜻미지근해져요. 말씀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동성연애가 어떻다, WCC가 어떻다, 말씀을 떠나는 순간 베니칩 받아도 된다, 세상껏 우리가 어떻게 놀 수 있느냐, 먹어야 사는데,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베니칩 받아도 되고, 세상에서 구원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신학적인 거 붙어잡게 되고, 말씀은 그렇게 돼 있지 않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붙어잡지 않는 한 여러분도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서 주님께서 토하여 내치는 그러한 안타까움, 우리의 비극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날마다 말씀으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의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의롭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요, 이 하나님 말씀을 놓는 순간 저도 사울이 되고 맙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놓는 한 내가 가룟 유다가 되고 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는 순간 나는 이 상온 온도가 되어갖고 마시면 뜨뜻미지근해갖고 내 안에 들어있는 것까지도 토하여 내치는 그런 내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성령님에게 우리의 그 원천이신 말씀과 원천이신 성령님에게 의뢰하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떠다 놓은 물은 곧바로 식어버리고 그리고 뜨뜻미지근한 물이 되어갖고 주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영의 양식입니까?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밤낮 기뻐하면서 삽니까? 그것 떠나면요 우리는 마른 막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끝장입니다. 뭐 내가 이렇고 저렇고 암만 그래봐야 예수님께서 문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암만 모여서 예배 보고 암만 우리가 헌금하고 암만 우리가 이렇쿵 저렇쿵 뭐 주의 일을 한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암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한다 어쩐다 하더라도 말씀과 성령을 떠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멸망입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못합니다. 그것은요 오히려 주님의 저주고 주님의 이름을 빙자한 수작을 부렸던 정말 종교 비즈니스가 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그 말씀, 여러분 깊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계속적인 뜨거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이 나눠야 됩니다. 제가 30년 동안 저희 어머님도 여기 계시고 저희 누님도 저를 업어서 키운 저희 누님도 계세요.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요 목사가 안 됐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에요. 어려서 개통 철학에 빠져가지고요. 저희 집사람하고 부부싸움 할 때도 제가 가끔 그래요. 3단 논법으로 얘기해. 3단 논법으로.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3단 논법이 밥 먹여줘? 그리고 이제 또 싸우죠.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개통 철학에 빠져갖고요. 제가 컴퓨터를 전공하면서 한쪽으로는요 철학을 전공했었어요. 그것도 미국에서. 그래서 칸트 뭐 순수이성 비판이라든지 뭐 헤겔의 아이고 여러분 헷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리고요 예수 안 믿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이성으로 이 논리로 이런 것으로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반항아가 되었는지 몰라요.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요 아마 칼 막스처럼 무신론자가 되고 유물론자가 될 수도 있었어요. 정말 삐딱한 삐딱선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으로 역사하셔서 소경이 되게 하고 벙어리가 되게 하고 꼼짝 못하게 이제는 주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주의 종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게 되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경만 읽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원고도 없이 단어 쓰잖아요. 성령님 의뢰 안 하면은 저는 한마디도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 저는 이 앞자리에 앉아갖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이 단에 쓰기 전까지도 여기 앉아서 가지고도 성가대 특성이 있고 오늘 같이 특별 찬양이 있을 때도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럽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끝나고 나왔고 제 설교를 들어보면 말이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더라고. 나는 그렇게 못해요 설교. 이렇게 빨리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면서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전해야 되니까 또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니까 성령님께 붙어잡고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제가 뜨뜻미지근함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뜨거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떠다 놓은 고여있는 물은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온천에서 물이 흐르지만 그거를 큰 호수에 물을 담아두면요 그 물은 상온 온도 뜨뜻미지근한 물이 됩니다. 예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물 온도가 돼버리고 말아요. 암만 뜨거운 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져도 담아놓으면 안 돼요. 흘러가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입니다 하고 한번
한번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슴이 뜨겁지 않던가요? 정말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지 않던가요? 뜨거운 눈물이 흐르면서 마음의 뜨거움이 계속적으로 솟아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나는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갑고 뜨겁기 위해서는요, 물이 암만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생수가 콜콜콜콜 쏟아져 나와도 그거를 저수지에 담아놓으면 담가놓은 물은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고 식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다 하더라도 안전하면은 여러분 뜨뜻미지근해질 수밖에 없어요. 암만 여러분이 나는 뜨거운 물이 폭포수처럼 말씀을 읽습니다. 나는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이 보여지고 나타나고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뜨거움은 모아다 놓은 저수지처럼 그대로 말라버리고 맙니다. 그대로 식어버리고 맙니다. 기억하십시오.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정말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뜨뜻미지근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은사를 받은 건 묻어두면요, 꾸지람밖에 없어요. 아니, 받으면 남겨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원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그래서 그 자원하는 마음을 저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그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절대로 강압하지 않아요. 묻죠. 그러나 물었을 때 그 사람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 하면은 그것은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전적으로 맡깁니다. 여러분, 남기십시오. 주께 받은 그 은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충만한 그 말씀이 나눌 때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 냉수가 되어서 주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뒤에 보면은요, 덤머스터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 디지털로 돼 있어가지고 숫자로 그 온도를 조절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수은주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온도가 올라가면 같이 따라 올라가는 온도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온도가 얼마인가? 지금 제가 이렇게 땀을 흘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온도계를 보면은, 이게 75도다, 70도다 보여주잖아요. 지금 이 상온의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세상이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고 세상이 내려가면 따라 내려가는 것을요, 주님께서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극도로 싫어하는 뜨뜻미지근한 신앙입니다. 그거는요, 좌로나 우로나 세상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세상이 내려가면 내려가고 세상이 나를 비판하면 이렇게 되고 세상이 나를 칭찬하면 할렐루야 좋아하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세상을 쫓아가는 정말 요동하는 신앙입니다. 세상에 의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요동을 해요. 세상에서 잘 되면 할렐루야, 세상에서 안 되면 푹 기가 줄어들고, 이 온도계가 세상에 의해서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요. 이건 온도계입니다. 그러나 덤머스터라는 게 있어요. 저 뒤에 덤머스터 있죠? 그 덤머스터는요, 75도로 맞춰놓으면 이 공기가 75도가 돼버려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신앙의 원전에, 그 원천에 속해 있고, 그리고 또 생수 솟아나는 그 물에 속해 있는 사람은요, 세상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라 가 아니에요. 빛이라고 얘기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되어지는 게 아니고 소금이 되어져야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은 우리를 소금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미 빛이라고 얘기하세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둠을 쫓아내는 빛으로 살아야 돼요. 덤버스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개혁하고 세상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교회가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그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는 온도계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덤버스터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처절한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제가 베리칩을 얘기하면요, 자꾸 이단이라고 해서 이제 베리칩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짐승의 표 666에 대한 7가지 분명한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몸에 이식한다고 얘기합니다. 임플란트, 우리 몸에 넣는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세상에 넣는 것이 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넣는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손과 이마에 넣는답니다. 뭔지 몰라요. 어쨌든 우리 몸에 심고 손과 이마에 심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매매를 한답니다. 성경에서는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모든 사람이 이걸 받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거를 받고 매매를 한답니다. 저는 이것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상상하셔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를 안 받으면 죽이기까지 하고 핍박을 하고 강압적으로 벌금까지 내게 하면서 시행한대요.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한대요, 성경에 보니까. 뿐만 아니라 숫자 5번이나 이것이 사람의 수다, 디지털 디바이스. 어떤 숫자로 이루어진, 왜냐하면 숫자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숫자. 디바이스라는 말은 어떤 물체라는 뜻이에요. 숫자로 이루어진 디지털 디바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6번째 보겠습니다. 모든 자가 다 받고 다 따라간대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짐승 정권에서 이것을 시행한대요. 자, 제가 7가지 성경에 있는 거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거는 이 뭔지 모르는 것, 여러분 뭔지 모르지만 이게 뭔지 나도 몰라요. 예? 이거 뭔지 몰라요. 괜히 베리칩이라고 그러면 또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7가지, 이거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면서 받으면 지옥 가고 유황불에 떨어지고 멸망받는다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받지 마세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라러리 티켓, 그 복권이죠. 복권을 안 사면 여러분이 복권 안 샀는데도 당첨될까요? 안 될까요? 복권을 안 샀어요. 복권을 사지 않았는데 복권이 당첨될 확률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0%입니다. 0%예요. 될 수가 없습니다. 복권이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복권을 샀어요. 돈 주고 샀어요. 1불짜리라도 샀어요. 사면 당첨될 확률은 1억 분의 1로 늘어난 겁니다. 산 사람은 당첨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7가지 성경에 나온 거 얘기를 했잖아요. 뭐 베리칩이라고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베리칩이라는 말을 안 하지만 어쨌든 7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7가지가 여러분이 그거를 몸에다가 받고 손해 받고 또는 이것 가지고 매매도 하고 이것 가지고 강제적으로 시행하니까 벌금도 안 내기 위해서 받았다 이거예요. 받으면 성경에서 멸망받는다는데 받을 확률이 얼마가 될까요? 안 받은 사람은 관계가 없어요. 안 받은 사람은 멸망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받는 순간부터 이것이 짐승의 표가 되고 이것이 666이 되면 여러분은 끝장입니다. 여러분의 그 영생을, 여러분의 그 영광을 그런 조그마한 것에 목숨을 걸겠어요? 아니, 육신의 생명이라면 걸 수도 있지만 영원한 생명인데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여기서 보면 이 아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아멘이라고 얘기해요. 이 아멘이라는 얘기는 진리로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아멘 아멘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진실로라는 뜻이 아멘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절대적인 진리예요. 이거는요, 땅은 없어지나 하늘은 없어지나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아멘이다 라는 얘기는 나는 진리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람들은요, there is no absolute truth. 세상에는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학교에서 가르치고 온전한 진리는 없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멘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아멘이다. 나는 absolute truth라는 얘기예요. 목숨 걸고 예수님께서 너가 진리냐? 그랬더니 이라고 빌라도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죽겠어요? 저는 죽을 진리가 있습니다. 그 죽을 진리. 이거는 내가 꼭 따르고 지키고 내 목숨이 없어져도 내 목숨이 정말 순교자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 진리를 지키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영원한 진리.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는 진리다. 왜 예수님이 나는 진리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메시아로 이 세상의 구주로 오실 것을 예언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진 예수님이 바로 구약이 나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신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정말 주님께서 메시아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우리의 영생을 이루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진리인 것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대요. 그분이 오신다는데
아멘이신 그분이 오신다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아멘 오시옵소서로 끝나는 거예요. 마라나타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오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 그분이 우리의 절대적인 온전하신 진리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그분을 위해서 드릴 수 있습니까? 진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야 돼요.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명철한 머리를 가지고 내 자신을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보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시고 이제는 심판장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정말 흠과 티도 없는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여기서 보니까 충성 빼고 참된 증인이라고 얘기해요. 충성이라는 말, 이거는요 신실함이란 뜻입니다. 항상 동일한 상태가 마음과 행동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이 충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제 차가 24만 마일을 뛰었어요. 10년이 넘은 차입니다. 근데요, 이 차가요 너무 충성돼 못 버리겠어요. 겉은 뭐 페인트도 벗어지고 뭐 이래요. 한국으로 하면 30만 킬로를 뛴 거 아니에요? 제 차가 그렇게 뛰었는데도 시동 거면 청청 걸려요. 제 아들이 있는 그 솔트레이크 유타주까지 갔다 오는데도 뭐 팡팡 달려요. 새 차 부럽지 않아요. 미국에서 제일 좋은 차가 뭡니까? 페이먼트 끝난 차 아닙니까? 근데 이 차가 페이먼트가 다 끝났는데 뭐 펑펑 걸려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신실한 거예요. 근데 10번 시동 걸었는데 한 번 안 걸렸다. 됐다 안 됐다. 이거는요 신실한 차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엿바꿔 먹어야 돼요. 그런 차는. 만약에 여러분이 사막을 운전하고 갔다가 거기서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안 걸렸다. 그럼 여러분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만큼 자동차는요 계속 이게요 걸려줘야 돼요, 시동이. 근데 이 차가 30만 킬로를 달렸는데도 쫑쫑 걸리는 거예요. 시동만 딱 놓고. 이야. 그래서요, 하나님, 내가 나이가 들었고, 내가 뭐 이렇고 저러고 가네. 주님이 야 해라 그러면 아멘. 이거 해라 아멘. 이거 해라 아멘. 그것이 말이야 신실하다는 거예요. 이때는 되고 저때는 안 되고 내 이익 생각하고 요거는 하고 요거는 안 하고 그렇게 머리 굴리고 그렇게 잔머리 굴리는 것은요 신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실한 거는요 늙던 젊던 뭐 새차던 흔차던 주인이 시동을 걸겠다 그러면 망망 걸려주는 게 이게 충성스러운 차예요. 저는 이 차를 사랑합니다. 왠지 아세요? 시동이 잘 걸려주고 문제를 안 일으키니까. 내가 이거 한번 볼 거예요. 주님 올 때까지 이 차 탈 수 있는가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그거예요. 여기서 이 충성되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요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일괄되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30년 동안 일괄되게 목회해 왔어요. 사람 연연하지 않고 건물 연연하지 않고 뭐 이런 거 전부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잖아요.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주인이 풀어줘가지고 그 제자들이 그 나귀를 끌고 갖고 거기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예수님을 거기에 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귀가 생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신출나귀거든요. 신출나귀예요. 한 번도 태워보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나귀가 타고 예수님이 타시고 이제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거기다가 겉옷을 깔아 그리고 뭐 밤추리 그 가지를 가지고 부채질을 해주면서 호산나 호산나 불러. 그리고 막 찬양으로 두 손 들고 막 환호를 해. 야, 이게 웬일이지? 마치 자기가 잘난 것처럼 딱 팔을 듣는 순간 예수님은, 등 뒤에 타고 있던 예수님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사람들이 뭐 전목사 설교 어쨌네, 형님 요즘 뜨대, 뭐 어쩌대. 제가 아니에요. 내 뒤에 타신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그냥 그분을 신고 뚜벅뚜벅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뭔가가 좀 보여줄 것이 있다고 딱 발을 드는 순간 예수님은 나가 떡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30만 킬로를 뛴 이 자동차처럼 늙었어도 젊었을 때나 마찬가지로 시동이 팡팡 걸려주는. 또 이 설교했더니 내일부터 시동 안 걸려가지고 또 말썽 일으킬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충성된 주의 종으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성도로, 주의 자녀로 그렇게 사시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 이제 곧 오시는데 지금까지 시동 잘 걸렸죠? 조금 더
주님이 원할 때마다 시동 걸어드립시다. 주님 마음을 기쁘게, 야, 시원하다, 야, 뜨뜻하다, 야, 속이 다 후련하네 할 정도로 주님 앞에 정말 멋있는 그러한, 그 다음에 보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된 증인이라고 얘기해요. 이 증인이라는 말은요, 제가 이 증인이라는 말을 보면서 이 위트니스라고 하는 이 말이 이 그리고로 마르티스입니다. 이 마르티스라는 말은요, 순교자란 뜻이에요. 진리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위해서 끝까지 참된 증인으로 진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생명까지도 주님 위해서 이 진리를 위해서 주님, 정말 주님만이 진리십니다. 주님만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 나의 이름, 나의 모든 것까지도, 나에게 가장 귀중하다고 하는 이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서 드리겠나이다. 이것이 바로요, 참된 증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 이렇게 증인으로 살고 증인으로 죽었습니다. 마지막 말세에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정말 너 충성되냐? 정말 너 참된 증인이냐? 예, 그것이 뜨거움입니다. 여러분, 이 뜨거움을 항상 유지하시면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이면요, 붙어잡고 막 울어요. 왜 웁니까? 아직도 살아있었네. 주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네. 나도 살았고 당신도 살았고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는 참된 증인으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의 생명을, 아직도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서 아직도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만났으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질 때는 또 우리가 헤어지면은 이제 영원한 헤어짐이 되지 않을까. 주님이 우리를 언제라도 부르면 사자밥이 되어야 되고 화형을 당해야 되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그리고 그 창칼에 목배임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참 증인이라는 얘기가,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참 진리입니다. 참으로 이것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진리입니다라는 걸 믿는 사람은요, 생명을 내놓습니다. 그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 같이 일어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천에서 끊어질 때 우리는 차가움과 뜨거움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되어서 주님께서 극도로 증오하는 뜨뜻미지근한 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뜨거움과 차가움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하지 못할 때 고여있는 물이 되면 우리도 언제라도 뜨뜻미지근한 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뜨거움의 원천이 되신 성령님에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채널이 되어서 그 뜨거운 물이 여러분의 가슴까지 펄펄 넘쳐나가는 그 뜨거움이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 차가운 그 생수의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안에서 차갑게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차가운 냉수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님의 마음을 뜨겁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못하면 고여있는 물이 되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미지근한 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정말 미지근한 물이 되어서 주님의 입에서 토함을 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